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깊은 은혜가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독을 했죠. 강독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그 내용만을 조금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슬슬 짚어가면서 배우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욕심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6강째인데 강독을 하면 16강째인데 거의 뭐 강해의 수준에 거의 걸맞는 그런 수준으로 배우기는 했지만 오늘 강해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오늘 강독을 하면 11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 11절까지 안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또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예수님의 그 방법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4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11절까지 한 번에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마 한 4시간 정도를 이 4장 속에 좀 할애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4장 1절로 3절까지 3절 전반부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 속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온신의 정열을 다 쏟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삶을 어떻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이 짤막한 1절로 3절 그리고 3절 전반부까지 그 짤막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여기까지만 3절 전반절까지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다라고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이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쫓아서 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전반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4장, 예수님께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임명식을 받죠. 즉위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행정, 다시 말하면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기록이 4장부터이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세상과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성공적인 삶인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독으로 11절까지 쭉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너무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뭐냐?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도록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유난히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그 구절들을 많이 그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냐?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이러이러한 예언을 주셨지 않냐? 그 예언이 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가 이것을 성취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약을 증거로 많이 제시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예언과 성경의 그 약속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 어디서든지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자의 캐릭터는 사자다 그러죠. 사자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마태복음의 설교를 하다가 마태복음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28장 마지막 절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왕으로 해석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령한 복음이다,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내용의 그 본문을 딱 정하고서 그 본문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해석이 앞장과 뒷장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마태의 기록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왕으로 해석하지 않는 어떤 다른 해석들은 나름대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13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13장은 무슨 장이요? 천국장이라 그러죠. 국 끓여 먹는 천국장 말고 하늘나라의 기록, 천국이죠. 천국장인데 거기에 보면 네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 네밭에 대한 비유, 길가, 자갈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옥토밭,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 속에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어떤 그런 많은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요. 길가와 같은 밭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삶인지를 이해를 못하죠. 자갈밭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해 가는 것이 가시떨기밭인지를 전혀 구별을 못하는 말은 듣기는 듣는데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찾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내 어떤 믿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찾지를 못하더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막 많은 은혜를 얻으려고 방황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3장에서 즉위하신 후에 즉시로 왕으로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죠. 사역을 시작하는데 왕이 딱 임명이 되고 즉위식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간신들을 척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딱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갖고 특사하게 해갖고 쫙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면을 해가지고 다 방면을 하죠. 석방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반면에 더 악한 사람들은 또 잡아들이죠. 잘못된 사람들을 막 뭐 요즘 시대로 우리가 좀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그러는데 적폐를 청산하다 잘못된 것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좋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뭡니까 언론에서 잘 밝혀내지 않으니까 들춰내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없고 온전한 정부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 또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다 잘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의 행정의 첫발이 뭐냐면 간신을 척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석방할 사람들을 석방하고 무고히 갇힌 자들을 석방하는 일. 이런 것이 왕으로서의 첫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왕이 탄생, 우리는 보통 2장에서 예수님 탄생을 보는데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2장에서는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축하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1장에서 이미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축하를 받죠. 누구의 동방박사들의 축하를 받고 들의 목자들의 축하를 받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안에서 8일 만에 예수님께 성전 안에 살례를 받으러 갔더니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하고 남자 할아버지 선지자 시몬 선지자의 축하를 받는 그런 축하가 있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뭐요?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세하는 구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뭐요? 이제 첫 왕으로서의 행보 그것이 이제 사단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장 간악한 간신인 사단을 잡아내야 결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에게 갇혀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석방시키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4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1절에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서의 첫 일보, 첫 행보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는 일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무고히 갇힌 자들을 석방하는 일이 왕으로서의 가장 첫 일인데 이 일을 뭘로 먼저 했느냐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봅시다. 사단을 결박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뭐요? 사단이죠. 사단을 결박해야만 사단의 집에 있는 세간. 그 세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세간을 끌어내려면 그 강한 자 때문에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그 세간들을 끌어내올 수 없죠. 근데 강한 자를 딱 결박을 해놓으면 아무런 방해도 안 받겠죠. 그래서 그 세간을 쉽게 꺼내올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사단을 결박을 하고 사단을 먼저 하나님께서 척결을 해야만 그 사단의 농간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받은 인간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비유한 것이 바로 마태 1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강도 학교의 교장으로서 이런 훈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첫 일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식적인 사단을 결박하는 일 중에서, 사단에게 세간, 방금 12장 29절에 세간이라고 그랬죠. 곧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단의 수중에, 사단의 이제 유혹이 돼가지고 사단의 멸망 가운데, 사단의 어떤 계획 가운데 수중에 들어서 멸망인지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세간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핵심, 중심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온 정신입니다. 예. 방금 마태 12장 29절 내용이죠. 그 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것이 마태 3장,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뱀에게 넘어간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뱀에게 넘어간 인간들을 다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첫 행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마태 3장, 창세기 3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이 마태 4장에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첫 행보를 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을 해내는 이러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랬죠.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이 말씀이 그냥 한 절로 그냥 우리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1절로 3절 전반절까지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떠한 의미를 찾아낼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을 굉장히 깊은, 그리고 아주 의미 깊은,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자신이 친히 사단을 대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오로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도 있고 마귀를 능히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신 줄 아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잘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기의 능력이 사단을 대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뒤 모든 그 상황, 그 다음에 그 시작하는 그 구세 사역의 어떤 그 여건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지나갈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구절이,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모든 여건과 시작과 끝까지 누가 주도를 하느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단과의 투쟁을 위한 상황을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장소를,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 여건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나중에 보면 40일을 금식 기도하게 하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투쟁이 지금 바로 직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3장에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다시 말해 구세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많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마귀를 패퇴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권능과 그 모든 여건들을 그냥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냥 막 권능을 주셔야 되고 그냥 많은 어떤 후원금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막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여건들을 확 뒤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뒷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주님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드러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님의 인도 받으심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14장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은 잠시 안 계셨죠. 근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그 고물에, 또 다른 기록이네요. 배 밑창에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몰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그냥 배가 침몰 직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이것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이리 굴고 저리 굴고 뭐 지옥의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냥 막 정신없이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냥 막 비틀거리면서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막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예. 근데 이제 물론 그 상황을 그대로 이후에 있어 신약의 상황을 구약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걸 보고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지도 모르는데 시편에 있는 그런 기록의 내용이 신약에서 제자들이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막 죽겠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네.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갈릴리 바다의 어떤 생태도 알고, 거기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면 어떻게 배를 저어야 되고, 어떻게 배를 운영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어떤 뜻대로 이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깨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가서 그때 그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기 능력과 자기 권능으로 마귀를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모든 주도하심에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도하심, 주관하심에 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도 학교에서 훈련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실력을 쌓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나 이런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쌓고 훈련한 그 모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시작하시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부분에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단강가에 임하시더니 다시 말해 3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니 오늘 이 부분에 오늘 4장에 넘어와서는 뭐요?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광야로 인도해 가시더니 뭐 했어요? 40일 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1년의 일들은 오직 사단과 대적하기 위한 금식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이 말입니다. 주님 자신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성령님을 의탁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르심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기의 충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사단과의 대적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1절로 3절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령님을 의탁하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도 윤리적인 하나님이고 유기적인 아주 긴밀한 어떤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이 한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전혀 발견해낼 수가 없잖아요. 과연 나 자신의 일생에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성령께서 나의 자신을 나를 인도해 가는 삶이고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40일 금식해서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단을 이겨내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 모든 주관하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40일 금식하여 굶주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결과만을 얻으려고 해요. 과정을 다 내버리고 결과만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것만을 얻으려고 해요.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그 과정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믿음과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결과를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내게 당한 고난과 역경이 진실로 주께서 나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시는 주간 훈련이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도가 아니라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다. 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징계하신다. 왜? 올바른 아들, 가장 정확한, 가장 훌륭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양육시키고 키워가시기 위해서 계속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죄악의 근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이 죄성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다 내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죄성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습성과 걸맞는 거룩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게 당한 고난이라고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나는 축복을 안 해주지 내가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근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이게 참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네. 이게 성경을 배우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어떤 실력을 과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능력만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이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결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만큼 아주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기는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저걸 정복할 수가 없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막 그래.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진격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해서 그 여리고성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저까지 거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거 뭐 한 3,000명 군사만 가지면 능히 완전히 이게 초토화를 시킬 수 있겠다. 3,000명 가가지고 거의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거 뭐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능력이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무덕대고 덤벼들었다가 오늘 이 아이성 앞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조그맣고 쉽고 약하고 뭐 작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간적인 일들까지라도 수행하는데 열과성을 다하는 성도가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게 모두 맡기라고 그러니까 혹시 믿음이 없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있어도 되냐? 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빌빌 놀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공놀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일들까지라도 수행하는데 열과성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해서 나는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서 아주 그냥 이거 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하고 있는 것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일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러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2배속으로 읽어가니까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귀에다 꽂지 않고 이어폰으로 듣지 않고 그냥 그냥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핸드폰에서 그냥 밖으로 스피커로 성경이 나오도록 이렇게 지지지지 하는 소리로 잡음 같은 소리로 이렇게 계속 틀고 있으면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가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네. 그래서 이거 귀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어폰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계속 듣고 있는데 요즘 은혜가 뭐냐면 성경이 쫙 계속해서 그냥 아주 속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2배속으로 쫙쫙쫙 가는데 그 어떤 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성경에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쉽게 말하면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이 말씀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연결이 되고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는 열매가 없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면, 손해가 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어요. 손해가 나면 주인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 그 주인에게 내가 엄청난 책망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 열매가 없었어요. 이자까지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일을 안 하려면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얻지. 다시 말하면 열매라도 있지.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간적인 일들까지라도 수행하는 열과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일에 전혀 열과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열매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요즘에 성경을 귀에 꽂고 일을 하면서 2배속으로 막 하는데도
그런 것이 막 느껴져요.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그 구절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네? 네.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은혜로 오더라고요. 다윗이가 어쨌든지 우리가 열과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다시 말하면 결산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마태서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는 힘을 발휘할 거야. 그러면 나무는 찍혀 없어질 거야. 이게 전부 다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이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이 똑같다라는 느낌조차,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성경을 듣고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들으면 좀 그런 은혜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들으니까,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막, 저거 막 지나가면서, 이게 이런 뜻이네, 이거 이런 뜻이네, 막 이게 연결되면 너무 신기해요. 제 자신도 너무 신기해요. 그게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이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저 말씀과 같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의들이 많아요. 어쨌든지 우리는 뭐요? 열과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에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요. 내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제 맡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인데, 이것은 뭐요? 세상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운명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 안 될 운명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되겠냐? 안 될 건데 그렇게 노력할 그것이 너무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냥 있어.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즐거움이 되고 내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들까지라도 버려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삶을 산다면 내가 인간적인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즐거움이 되고 내가 성공이라고 그냥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종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내 것을 버려야 돼.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사고, 내 주장을 버려야 돼.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이고 아무리 내 것이 훌륭하고 아무리 내 것이 다 선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그런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 주인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절대로 우리 선생에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다 앞에서 다 막아줄게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에서는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최고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는 정말로 스승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그런 어떤 결단이고 결심이고 각오고 고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건 네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우리는 뭐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절대 이거 포기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그래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1절은 뭐요? 솔로몬이 아가라 뭐 그러죠. 그 다음에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술람미가 이 노래를 하는데 술람미가 말하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상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 즉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진하고 더 승하다, 더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 이 제가 남자로서 아무리 우리 아내가 저의 새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아무리 하루에 그냥 24시간 내내 귀에다 대고 주절거리고 강조를 한다고 그래도 나는 그 느낌 전혀 모릅니다. 알기는 해. 들으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알기는 알아요. 아기 낳을 때 그렇게 힘들다. 아기 낳을 때 어떤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힘들고 그냥 죽겠다고 그러고 그냥 막 남편은 어떤 여자들 남편을 막 욕하기도 하고 남편 머리끄댕이 다 잡아뜯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모습에서 힘들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같지만 그런 어떤 마음은 있지만 느낌이 없어요. 한 느낌 체험이 안 되니까 이 말이에요. 체험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체험이 딱 되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말을 안 해줘. 나 얘기 날 때 이렇게 아파. 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알아버려집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네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함께하고 싶다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 다가와도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절대 반응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영의 어떤 능력이 무엇이고 영의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전혀 그게 듣기는 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느낌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그런 말씀을 또 드릴 텐데 느낌이 없어요. 느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인 관계가 되고 애인 관계가 되고 막 살아가고 죽고 못 살고 그냥 밤에도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쏙 붙어 있고 있는 그 옆에서 보면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집에 가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잖아 이 밤 늦었어 막 그러지만 그 두 사람은 그 시간이 더 좋거든요. 이걸 옆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때서 이해.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가서 1장 2절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이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이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내 인생을 올인하고 그냥 내 인생을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없어. 예수를 믿으라고. 너나 믿어. 나는 지금 바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 팍 빠져서 그렇게 온갖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모든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모든 삶이 예수를 알고 나면 끝나는 거야. 예수 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네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안에 푹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정훈 교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이정훈 교수가 옛날에는 예수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완전히 이 한국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한국이 기독교 기반에 세워진 건국된 나라구나.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교회가 나라의 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정훈 교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정훈 교수가 그걸 느끼고 나니까 세상의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좋은 거야, 이제. 이게 이 포도주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가장 즐거움이 되고 내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들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인간적으로서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뭐요? 그것이 죄인데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죄인데 그 죄의 노예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놓일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최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냥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이제 기도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이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곧 이런 주님의 입맞춤의 의미를 깊이 체험해야만이 이 세상의 즐거움인 포도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체험이요. 이게 느낌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게 입맞추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삼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돼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귀에 들려줘도 하나님 그거 그런 축복을 준다고 그러고 왜 안 줘요? 이런 말만 하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넘겨드릴 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자 하는 건 전부 죄인데, 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이 돼야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만 돼. 네. 그래야 이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이 이 인간 나라와 세상 안에서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아직은 그런 능력을 받기 전에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그런 때가 내 자신에게 내게 은혜로 와줄 때, 이것이 바로 백 목사가 그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때 이해하게 되고 그때 즐거움이 확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저희 스승님께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하나씩 느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때 그 20년 전, 30년 전에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요즘 하나씩 느끼고. 바로 성령이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으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긴 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긴 해요. 그러나 교제는 안 됩니다. 교제하려면 하나님과의 이런 느낌적인 어떤 교제가 있으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야? 네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조금 들어갔을 뿐이고, 네 번째 단계는 제가 이제 추정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도 완전히 제가 아직 넘어가지는 않고, 이제 조금 인문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출발점은 절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첫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구절을 읽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좋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너에게 주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를 주고 네가 네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말씀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게 주겠고, 내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주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주의 율법을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을 준행하리다라고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가지고 거의 1년을 기도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거의 1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매일 신학교 1학년 때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는지 몰라요.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한 2년 만에 갔죠. 1년 정도 예수를 믿고, 25살 때 예수를 믿고, 26살 때,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27살 때 1학년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제 생각으로는 거의 1년인데, 이제 횟수는 2년이죠. 2년 만에 참
교회를 간 지 처음, 그리고, 성경을 딱 한 번 읽었는데, 또, 2년 동안, 사우디에 있는 그 1년 동안에 성경 통독을 딱 한 번을 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귀국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신학살 1학년 때는 왜 그렇게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된 아주 초신자가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는지 몰라요. 자꾸전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갔어요.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뭐라고, 사찰 집사라고 말하나? 그 집사님이 일어나기도 전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남의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교회는 안양에 있고 집은 이제 서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1년 이상을 기도한 게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주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을 준행하리. 그것은 내가 내 의도를 뭡니까? 주의 법을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그냥 귀신을 봤다, 천국을 봤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들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전심으로 줄게. 이런 뜻을 가지고 1년 이상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뭐예요? 천국을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천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지도 아닌지도 그건 관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에?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의 기도도 뭐하다? 가증하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 율법이 성경 속에서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 좋으면 그 말씀 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에서 얻은 은혜와 그 깨달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의 고백이 곧 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기도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도 아까 이제 잠언서 28장 29절처럼 성경 말씀 없이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훈련상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도는 신앙이 성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욕심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 조금 성장하게 되면 뭐냐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기도에 줄기가 쫙 섭니다. 처음에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조금 성장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제목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딱 앉자마자 내 기도의 모든 중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어떠한 내용의 기도가 쫙 몰입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기도를 1시간 반 이상, 한 1년 이상, 한 3년 정도,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은혜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 왜 한참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야 느낍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나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럼 내가 기도 자리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쫙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것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저것으로 연결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제 출발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성경이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출발은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그러겠죠. 이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기도는 뭐 하면 되지. 뭐 기도가 뭐가 되어져?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이제 기도의 은혜를 얻게 되면 이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성경을 내가 안 믿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어떤 세뇌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은혜를 얻게 되면 제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나 성경을 다 믿는데 저도 지금까지 성경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근데 요즘 지금 한 2달간에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 느낌 안에서 이것이 너무 좋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처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이제 어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말씀이 쫙 이거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기도의 어떤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믿어집니다. 이건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느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느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우리 쉽게 말하면 신앙의 느낌이 있고요. 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이것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면 이게 느낌이 이게 영의 느낌이구나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된 건데 지금 저는 이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인데 심판에 대한 책망은 세상 왕을 이겼다라고 하시는데 그 세상 왕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김의 권능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말씀은 제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로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며칠 전부터 한 달 어간 이때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 진실,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다음 시간에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 강해 말고요. 은혜 시간. 너무 기뻤어. 깜짝 놀랐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이것은 말씀 속에 있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도 말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왔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네.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학생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토론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구약은 이미 지나갔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니까 지나갔고 이제는 신약만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때 확 깨닫게 하셨어요. 옛날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하나님 정말 같습니다. 6,000년 전에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동일하십니다. 구약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구약이 지금 현재의 말씀이고 신약은 지금 현재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도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날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확 돌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은혜, 네 번째 마지막 은혜는 뭐냐면 저는 아직 이것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기만 할 뿐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인문 속에 들어갔습니다만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은혜, 그 마지막 은혜와 그 결말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 어떠한 흉흉한 사단의 공작과 방해와 유혹에도 전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는 천국을 소유한 심성으로 변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어져. 감정 폭발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이런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심성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심성이 됩니다. 이게 진짜 영입니다. 우리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도 역시 마찬가지. 환난 중에서 너무 힘듭니다. 막 마음이 그냥 울그락. 지난주 같았으면 그냥 일주일 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아주 심연의 그 고난, 그 마음적, 그리고 또 정신적, 기쁜,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근데 이런 심령이, 이제 영의 심령이 되면 그런 환난 중에 오히려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고, 세상 속에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래. 내가 너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너에게 대한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튀겨지지 않고 살아나올 수도 있어요. 일설에 보면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화가 그래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밤모섬에 혼자 귀양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이게 평안이야. 이게 환난 속에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네 번째 영의 그 성장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저는 여기까지 못 갔지만 여러분 많이 이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주도하신 성도의 삶은 참으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의 삶이 되어야만 해요.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과정 중에서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그것이 어려운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아도 결과는 승리야. 이것이 뭐예요? 이제 예수를 40일 금식의 은혜와 의미를 한번 2절로 이러다가는 이게 오늘 시간 엄청 많이 가지고. 자,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한판 혈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더욱 먹고 힘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더욱 금식하게 하시고 완전한 탈진까지 인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 인간들은 40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안 됩니다. 물 마시고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식입니다. 모든 것을 끊습니다. 물까지도 안 마시는 단식. 그리고 완전한 탈진이죠. 저는 40일 금식을 못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한 2차례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쌩쌩한 며칠은 한 주 정도는 쌩쌩해요. 근데 한 22일 지나고 한 30일 되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건 못합니다. 완전한 탈진. 왜 이랬을까? 사단과 지금 한판 혈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많이 먹어라. 이게 힘을 보충해야 된다. 그 능력을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능력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 세상을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3대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권능을 더욱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게 하고 완전한 탈진 속에. 왜 그랬을까?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그렇게 해야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아니, 먹고 힘내야 되잖아. 힘을 길러야 되잖아. 기도하고 그냥 뭐 능력을 쌓아야 되잖아. 사단과 싸우려면. 그런데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야만 해? 왜?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이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미리 너에게 일러준 것은 뭐예요? 그때를 당할 때 너희들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일러주는 거야. 미리 일러주는 예언이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걸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해야만 했던 성령님께서 그렇게 금식하도록 인도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육체를 입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이셔. 그죠?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 즉 창조주가 사단 즉 피조물과 대적하죠. 싸울 수 있어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대상이, 이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조차 못해. 이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뭐야? 사단은 굉장한 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교만한 사단은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일 뻔해. 아,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니까 나 이기는 거지. 그렇게 이겨놓고는 뭐 이겼다고 그러세요? 나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 나를 이겨야지. 뭐, 그런 것은.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강력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볼 때 사단까지라도 저 정도로 약해 빠진 완전한 탈진이 되면 저 정도로 약해 빠진 육신의 존재라면 능히 내가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어떤 입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하신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지 사단을 배려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단과 대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도 너무너무 깊은 인간, 육신의 어떤 그 심연의 골짜기, 완전히 거기 나락으로 완전한 탈진으로 빠져드는 그 상황까지 내모르셔서 그때서야 사단과 대적하도록. 그럼 사단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대적해가지고 졌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들고 험한 고통의 상황으로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도해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그의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까지라도 험한 고통,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 넣어놨는데, 그래서 많은 옛날에는 이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옛날에 뭐 청년 때 또 전도사 때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느낌이 안 와요. 그때 당시에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몰랐으니까. 그때 전도사 때는 뭐 주는 월급 받고 부목사 때 주는 월급 받고 그냥 가족들 부양하고 살면 잘 됐으니까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제성을 하나하나 다 긁어내고 아까 로마서 5장 3절인가요? 9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데 이게 바로 제가 늘 말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자, 여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런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도 나옵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즐거워져. 이런 것을 알면 고난이 즐거워. 이것이 느껴지면 고난이 즐거워져. 근데 아직은 저는 느껴지기까지는 안 하는데 고난이 힘들다라는 것밖에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훈련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 단련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정금까지 쓸 거야. 뭐 이런 것으로 막 들려지는 거잖아요. 참 아들은 째찍질하는 거야. 징계를 받는 거야. 이런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이 힘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나도 이거 이겨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죄악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네가 이렇게 권세가 없어도, 네가 이렇게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네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이 없어도 그래도 나 사랑하니? 이걸 알려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이걸 지키려 알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너희 배고픔을,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한 너희나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꼭 기억해. 기가 막히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이러한 고난과 역경 뒤에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과 의도를 성도들은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처럼 내가 이건 미리 말하는 것은 그때가 당하면 너희로 내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빌립보서에도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리.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시면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곧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모든 것을 잃고 우리가 거기 세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지라도 결코 결말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아름다움을 맛볼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하나 예수님의 금식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의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금식과 인간의 금식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는데 결코 겸손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금식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금식을 할 때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인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날을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난 39일을 금식한다. 예수님보다 좀 겸손한 척 하잖아요. 겸손한 척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같은 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해야 되지 않냐?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행위는 뭐예요? 이 두 가지 행위는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금식과 비교할 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금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적인 금식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요한복음 3장에 왕으로 즉위를 하시고 그리고 첫발을 내딛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적인 금식이고 인간의 금식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체험받기 위해서 내 죄악이 기억나서 죄악을 회개하기 위한 그런 이유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자기 연약을 또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금식과 인간의 어떤 금식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마지막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거의 99%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3장에서 있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가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임한 곳에는 거의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틈을 타려고 나타남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이 돼요. 은혜 받았다고 막 들고 날뛰어서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라도 변질시키고 악랄한 거짓말쟁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와 축복인 그 에덴 동산과 그리고 그 선악과의 의미를 변질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동작이 많.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미혹하여 멸망케 한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사단의 공격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해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대하거나 귀 밖으로 넘겨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 진정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은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나. 그러나 그 과정의 힘든 결과를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나중은 결코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창대한 은혜와 축복 속에 또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경각해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장하는 시기, 성장하는 기회,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저들이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